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삶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한 후에 김정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입으로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늘 넘어지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의 보좌 앞에 엎드리며 믿음으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당 건축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주신 지혜로 한마음으로 모여지게 하시옵고 건축을 도우시는 좋은 설계자와 시공업체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친히 주님께서 앞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어려운 민원이 없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사고 없이 순적하게 잘 완공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임시 예배 초소에서 예배하는 동안 온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교회당 건축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온전한 인내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과 위동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 가시게 하옵시고 속히 코로나가 사라져 질서와 안정으로 일상이 회복되어 다음 세대들이 안전하게 비전의 꿈을 꾸며 열심히 땀 흘리며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주님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긍휼히 여기사 치료의 주님을 만나서 고통의 자유함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가끔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기도 하시고 낫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계 곳곳에 코로나로 인해 선교하시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들의 힘으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깨달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3쪽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6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에서 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며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서금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열왕기상 14장 15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왕조가 반란으로 계속 교체될 것을 뜻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간 나라의 간판을 유지하는 동안에 8번이나 왕조가 교체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25년마다 한 번씩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룰 16장 말씀은 이런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축소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장에 5명의 왕과 4번의 내전과 3번의 왕조 교체가 일어납니다. 이 기간이 불과 34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해가 기원전 908년인데 그때로부터 아합이 등장할 때까지 걸린 기간이 34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때 남유다는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사는 경건한 왕이었죠. 아사는 여로보암 제20년에 왕이 되니까 아합이 등장하기까지 북이스라엘 왕을 총 7명 본 셈입니다. 그 중에서 바하사의 쿠데타에 관한 기록은 15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바하사의 반란까지 치면 우리가 16장 안에서 4번의 내전과 3번의 왕조 교체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하사가 나답과 여로보암의 집안 전체를 숙청하고 왕이 된 일 하나와 또 시므리가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되었는데 오므리가 곧바로 올라와서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었고요. 이때 일부 이스라엘 무리가 디브니를 왕으로 옹립해서 북이스라엘 왕권을 두고 두 세력이 약 4년간이나 다투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에 휘말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여 년간 이스라엘 나라는 내전과 반란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조가 교체되거나 반란이 일어나거나 할 때는 한 왕조가 기울어서 국가의 통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민심이 흉흉할 때 현실 문제를 타개해 보려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적일 때는 국가 전체가 왕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도 진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모반을 하고자만 하면 그냥 성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역모의 동기라는 것이 선 왕조의 통치에 대한 어떤 불만을 품고 최소한 내가 하면 나라를 너보다는 더 잘 다스리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이 왕이 되어서 권세를 한번 누려보겠다 하는 야심 하나로 그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거슬러 올라가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으로부터 10지파를 빼앗아 자기가 임의로 왕이 됐던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은 임의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솔로몬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이유가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금송아지 우상을 결국 국가 종교로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여로보암은 자기 실력과 재주로 권세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내가 왕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랬다면 다윗의 길로 행했을 것이고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 뿐이라며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겠죠. 그러면 그것이 그 자체로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그런대로 납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표면적으로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자기가 이 왕의 이 자리를 빼앗았다, 아니면은 일부 지파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한 나라를 독립해서 세웠다, 그 정도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볼 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데는 그 어떤 신적인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에 대해서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한 번씩 큰 위기에 빠질 때에도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왕을 세울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라도 언젠가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하는 이 믿음만큼은 결코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을 여로보암이 붙들었다면 모르겠지만 여로보암 스스로가 그저 수많은 반역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요셉 족속의 건축 감독관에 불과한 자가 왕이 될 수 있다면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나도 왕이 되지 못할 건 뭐냐 하고 나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나라의 운명이나 백성들의 안녕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욕망을 섬기는 사람들이 권세를 탐하게 될 수 있는 씨앗을 이 여로보암이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군사력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통치 제2년에 전장에서 자기 주인을 죽이고 그의 온 집을 잔인하게 도륙하고 나서 힘으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바하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로보암의 집을 처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자기 악한 욕망을 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권세를 탐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 잔혹한 사건이지만 이 성경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일순간 번영하고 무탈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다른 악한 자들로 인해 멸망당하게 된다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16장에 등장하는 5명의 왕들의 역사에 관해 쓰여진 사실들을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하사에 대한 기록은 15장 33절부터 쓰여 있는데 아사왕 세 번째 해에 디르사에서 등극해서 24년간 다스렸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숭배를 버리지 못합니다. 바하사가 볼 때 여로보암이 다른 건 몰라도 금송아지 하나만큼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이후에 쿠데타로 일어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들도 이 금송아지를 버리지 못하는데 그것이 이미 나라의 정체성과 권력 유지의 수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금송아지를 버리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종교로 되돌아가서 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다가 자기는 죽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에 흡수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열심히 숭배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 역시도 여로보암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집이 망했다 하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이 금송아지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그대로 쭉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심판하신 것처럼
바하사에게 똑같이 갚아주실 수밖에 없겠죠. 그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부터 하십니다.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니라는 선지자는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아사 왕을 책망한 예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역대하 16장 7절 보여주시고요.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가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려고 하자 왕궁과 성전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니가 이 사건을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책망했죠. 이때 아사 왕이 분노해서 하나니를 옥에 가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니의 아들이 예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니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이고, 그의 아들도 당연히 유다의 선지자일 텐데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바하사를 책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 정책으로 인해서 아히야 선지자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대가 끊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바하사에게 경고하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예후 선지자의 책망의 내용은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바하사를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반란도 성공할 수 없고 왕권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하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여로보암이 하는 그대로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으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에 했던 그대로 바하사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도 바하사는 전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통치기간 24년 내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언대로 예언을 듣긴 들었는데 어떤 심판도 일어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고 심판이 어디 있나 하면서 오히려 더 대담히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죄인인데 어쩌라는 건가, 살인자도 안 죽고 사기꾼도 안 죽고 인성이 파탄난 자들도 다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심판이 어디 있고 구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대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탐내지 말라 하신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욕심이 일어나지 않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탐심이 딱 작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라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 하면 기를 쓰고 하려고 합니다. 바하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는 그 책망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더욱 권세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하사의 생각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그 아들 엘라에게로 대권이 무사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시니까 말씀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바하사 왕조가 심판을 받은 과정을 보면 여로보암 집안이 당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통치 기간이 비슷합니다. 여로보암이 22년간 다스리고 바하사가 24년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대에 와서 모두 2년째의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한 세대 정도는 오래 참고 보고 계시다가 그 아들의 대에 와서 1년 남짓 기회를 주시고 별로 회개할 가능성이 없으면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왕의 아들들은 마음이 더 강팍할 수밖에 없는 게 선왕이 아무런 화도 당하지 않고 제명해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1년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은 판단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이 과정도 비슷한데, 바하사가 반역할 때 이스라엘이, 바하사 이야기입니다. 바하사가 반역할 때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탈환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라가 다스릴 때도 시므리가 반역을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역시 기브돈을 탈환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대항해서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므리와 오므리가 각각 이스라엘 군대 절반씩을 가지고 군사령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므리는 수도를 지키고 있고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를 이끌고 기브돈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엘라 왕은 나라가 지금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왕궁 맡은 자 아르사라 하는 사람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사라는 사람이 시므리하고 짜고 그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지만, 이 틈을 타서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구족을 멸할 뿐 아니라 그 친구까지도 다 잔혹하게 죽여버립니다. 9족을 넘어서 10족을 멸한다 그러죠. 이런 의미에서 악한 권력의 편에 연루되어 있다 하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므리 역시도 표면적으로는 이 바하사의 본을 따라서 왕권에 대한 탐욕으로 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므리가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의 죄,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을 역시나 노하시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하신 것처럼 바하사의 집도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도 끝까지 안녕을 유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엘라 왕이 자기 왕궁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다, 내 신하들은 나를 잘 섬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패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악인들이 평안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하사 엘라는 여로보암에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또 그 집안이 당한 화와 또 자기들에게 주어진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여로보암의 집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화를, 오히려 더 끔찍한 화를 이 사람들이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므리라는 사람이 디르사에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그 권세가 불과 7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기브돈에서 시므리의 이 모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 자리에서 그만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해서 시므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오므리는 왕으로 옹립되자 지체하지 않고 수도로 올라와서 성을 공격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오므리 편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성이 함락되자 시므리는 왕궁이 다 내려다 보이는 왕궁 요새에서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화려하게 자살합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당하게 될 거다 하는 사실을 알고 차라리 불에 타 죽는 길을 택한 거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시므리의 최후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7일을 통치했어도 시므리라는 위인 자체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계승할 사람이고, 또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자기 탐욕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므리는 바하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왕위가 계속 계승되어서 이 불행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판의 도구로 시므리를 사용하고 그만 던져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므리의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오므리에 관해서는 그가 그 전에 선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면 오므리가 똑같은 왕이 찬탈자이고 악을 행하되 더욱 악한 죄를 지은 인물이라고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므리는 죽고 오므리는 죽지 않았는가? 오히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왕조를 세우도록 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므리는 형식상으로는 반역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리라는 끔찍한 반역을 일으킨 자를 처단하고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므리는 이 시므리를 공격할 상당한 명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당한 절차를 걸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므리 때에는 오므리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오므리에게 가서 외칠 만한 예언자가 없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스라엘이 큰 내란을 4번이나 겪습니다. 3번의 쿠데타와 1번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오므리가 왕이 된 다음 이스라엘 일부가 오므리를 반대하고 디브니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오므리를 따르는 자들과 디브니를 따르는 자들로 나뉘어서 무려 4년간이나 내전에 휘말렸습니다. 오므리의 재위 기간이 12년인데 그 중에서 4년간은 디브니와 대결하는 데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도무지 제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미얀마 사태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나라가 제 기능을 못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정치고 경제고 교육이고 예술이고 학문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차피 달라지는 게 없는데 계속해서 매만 때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일단 이스라엘에게 잠시 안정을 주시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수십 년 내에 아예 멸망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선대 그 어떤 왕들보다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 오므리는 자기 죄 중에 죽게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때부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이 오므리가 6년 동안 디르사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거기에 역모의 기운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사마리아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통치 12년 동안에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고 6년은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 세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산이었는데 이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의 땅을 구입하고 거기 아름다운 성을 건축한 다음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됐습니다. 이처럼 오므리가 수도를 옮겨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다 하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사라진 거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도 사람들은 그저 권력자들의 세력 다툼의 결과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해서 이런 곤란한 일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디르사 위치가 별로인가 보다 하면서 수도를 옮기는 정도의 생각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 자체가 아예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에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자기들을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렸다 하는 사실은 아합의 때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합은 남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양력으로 말하자면 기원전 874년에 오므리의 대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합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가 그 이전의 어떤 왕들보다 또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나타난 아합의 죄악은 일단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에게 계속된 저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합이 악한 결정적인 이유는 금송아지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기 이세벨의 아버지로 나와 있는 엣바알은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이름 자체가 바알과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엣바알은 그 전에 왕이었던 자기 형제를 시해하고 자기가 대신 왕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32년간이나 페니키아를 통치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장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32년간 나라를 다스린 왕이죠. 이 가증한 우상의 제사장이자 형제를 죽인 반역자에게서 난 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도입합니다. 이게 아합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게 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폭정을 해서 악한 왕이 아니라 그 어떤 시대보다 우상 숭배를 뛰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전체를 배도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바알 숭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의 물질 숭배와 비슷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의 아내 아스다롯은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고 말할 때 그 본질은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에 대한 추구 아니겠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것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름으로도 그렇고 역할로도 그렇고 바알 종교는 그 자체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는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이스라엘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본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돈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 큰 기쁨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돈이 있는 게 빠르겠습니까? 병이 들었는데 돈이 있으면 기도부터 하겠습니까? 병원부터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성까지 만족시켜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돈은 죄인지 아닌지는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징계의 의미로 질병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진통제를 먹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회개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기도하라고 불면증을 주셨는데 저는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셨는데 저는 그만 대출을 받고 그런 대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대체할 게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가 그랬습니다. 고대 바알이나 오늘날의 돈이 치명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치명적으로 위험한 이유는 거기에는 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알은 너희들이 실컷 즐기고 놀면서 복을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좋아하는 음행을 예배로 만들어 놓고 그걸 열심히 하는 복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사기지만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 그나마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기라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지식이 무너지니까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전체가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어른으로 성장해 봤다고, 성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돈을 섬기라고 윽박지릅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소리칩니다. 남들 하는 정도로 살지 않으면 크게 불행해질 거라고 선전합니다. 뭘 가지고 그 강력한 메시지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누구라도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도입한 게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죄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심히 진노하십니다. 그 짧은 약 40년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루는 방식을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괴롭게 해드린 사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싶어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16장 전체에 하나님이 노하셨다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진노를 선왕보다 좀 줄여드렸더라 하는 왕이 없습니다. 오히려 새 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심히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딱 쓰기 좋은 말이 있죠. 점입가경이라고, 갈수록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죄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남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시대에는 성전을 향해 마음이 향해 있던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경건한 자들도 그 안에서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합이 등장하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도 아합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 가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지하교회에 숨어서 숨죽여 신앙생활하는 게 최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잠잠하니까 돌들을 들어 소리치게 하십니다.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은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폐허로 만든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저주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 성의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이 성의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하는 저주였죠. 성을 완공하면서 마지막에 문을 다니까 성을 건축하는 동안 기초를 놓을 때 첫째가 죽기 시작해서부터 문을 닫을 때 막내가 죽을 때까지 줄줄이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저주죠. 그 메시지가 워낙 강렬하기도 하고 여리고는 그 후로 한 번도 재건된 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폐허를 볼 때마다 이 저주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무식해도 그 저주만큼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여리고 수충을 명령합니다. 여리고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국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위치였기 때문에 국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재건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이 그 성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한 대로 기초를 놓을 때 그 맏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막내 아들을 잃을 때까지 끝까지 건축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후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하사의 집이 멸망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예언도 아합의 시대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이 언약의 배신자들에게는 레위기 신명기에 적힌 언약적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 여리고성에 담아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의 집이 여리고 집 건축으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리고성 건축 때 일어난 이 두려운 사건을 보면 깨닫는 바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누구를 믿고 섬겨야 하는가? 적어도 그런 생각은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언들이 있고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회개하라는 소리지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들의 죄악은 결코 가볍지 않은 죄악들이었습니다. 자기 한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을 운명을 향해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번 크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형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만 품고 계시지 않습니다. 타오르는 진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메시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살려주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죄악을 버리면 다시 너희들과의 언약을 지켜가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인간들이 누가 회개하겠는가? 회개할 조건이 도무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정말 답이 없고 구제불능인 인간들이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또 왜 22년간이나 참으시다가 심판하시고 24년간이나 또 참으시다 심판하시고 그러다가 더 악한 왕이 나타났는데도 싹 다 몰아내지 않으시고 왜 역사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어렵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바하사나 오물이나 아합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타오르는 진노를 절제하시면서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악인이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얼른 읽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로 잘 죽이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세월과 그 세월 속에서 고통당하는 여러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아도 정말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서보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휩쓸리며 휘청거리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를 즉각 심판하시면 우리 중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행해지는 악행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지옥 안 가고 뭐하나? 저 사람은 왜 안 죽고 끝까지 오래 살아있나? 왜 하나님께서 의인은 빨리 죽게 하시고 악인은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고 오히려 번영하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하시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왕들을 보면서 저들이 저런 짓을 하는데 왜 가만히 놔두시나 하면서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3개의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노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적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간 끊임없이 설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그의 진노를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범죄한 즉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의 무리들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기회를 정말로 많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해드립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은혜인 줄 알고 자신을 늘 그리스도의 피에 씻으면서 살아가시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항상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더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릴 때에 늘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도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따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는 우리들이지만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던 그 우상의 마음들을 우리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단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귀한 교회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 또 주일학교들 학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귀한 주일학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박봉성 권사님 통증이 사라지고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건져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좇는 마음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무서운 새 사람을 진노를 입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떻게 예수 복음의 그리스도 지식이 안에서 되어갈 수 다 있도록 부으셨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이 저희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붙들어 있도록 주님 도와 특별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들 진노하시지만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 우상을 우리를 사랑하는 긍휼히 마음들을 여기시며 다 씻어버리게 하여 참으시고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향할 수 회복하게 있도록 하시며 은혜 베풀어 그 놀라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 우리 교회당을 가운데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주셔서 속삭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은혜와 경외하는 마음들 그리스도를 가지게 믿기만 하여 하면은 주시고 내 모든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간구하며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우리를 더 구하며 나아가서 의로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일들을 알게 감당하게 하여 의로운 자라 주시옵소서. 있게 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을 하나님, 예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은혜를 말씀 안에서 베풀어 성도들이 교제하는 하나님, 이웃들을 우리가 섬길 다른 수 곳으로 가는 있는 것이 귀한 아니라 예배당이 우리 세워질 마음 수 있도록 가운데 우상이 하나님께서 세울 우리에게 은혜를 그리스도의 내리고 십자가로 주시옵소서. 달려가시고 모든 가정을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이끄시기를 모든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함께 비전을 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이 요동치는 속에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망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는 위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땅이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 은혜가 주님의 손에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땅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그들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